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살다가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더 악화가 되지? 어쩌면 우리가 주의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일로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산타로 알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펠이 좀 비슷한데 이게 부주의한가 경각심인가 그 차이입니다. 1938년에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보고를 받습니다. 독일군의 정세가 좀 이상합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야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히틀러를 만나보지. 체인벌린 수상이 히틀러를 독일에 가서 만납니다. 근데 가만히 몇 차례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독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하자는 그런 정치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런던 공항에 와가지고 이 미넨 평야 조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세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1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체인벌린 수상이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히틀러를 잘 체크했으면 역사가 어땠을까? 자, 우리가 10월 달에 보게 되는 달력이 성품 달력이 경각심입니다. 이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 자, 이 경각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각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품 달력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인식한다. 경고를 인정하고 주의한다. 계속 경계한다. 유혹되기 전에 옳은 일을 택한다. 거짓말을 주의한다.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린다. 영적 감각을 예리하게 키운다. 안전하지 않은 곳은 멀리한다. 눈과 귀를 계속 열어둔다. 적의 술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챈다. 적의 술수를 알아채고 그리고 유혹되기 전에 옳은 일을 택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우리가 뭐 상황에 대해서 막 의심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올인을 하였는데 그 사람은 나쁘지 않은데 그 사람의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뀔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각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이 깨어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에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서 이 경각심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전에 극렬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가게 되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황제에게 알릴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0명의 자결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바울이 가는 길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습격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반응이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인 바울에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역사적인 전승이 필요한데 이 바울의 누이가 있습니다. 누이가 있는데 대제사장 집안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정보를 조카가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알려주고 외삼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천부장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좋게 여기고 바울을 이제 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고 병사들을 470명을 호위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40명이 접근하지 못하러 바울을 안전지대로 이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 주변의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로마에 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 존재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어떤 사건으로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 성전에 계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조각조각 경험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오는 그 고난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가는 사람은 신앙이 크고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그 일을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가운데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근데 이 사람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어라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후에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동네 한적한 곳으로 다니셨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주의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타인의 입장까지도 다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청년을 보면서 언제 결혼할 거야? 취직해야지.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친밀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많이 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내가 기도해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것을 가십으로 삼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그 졸음에 겨워서 잠을 청하게 되고 병사들이 찾아와서 가장 부끄러운 도망을 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반드시 계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명을 데리고 적국을 침략하는데 적국이 20,000명이면 전쟁이 나기 전에 빨리 돌아가서 화친하라, 그 경각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소득의 격차가 벌어진 이 양극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 기도 가운데에서 8세기에 선지자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다른 세기에 비해서 이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고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고 미가 선지자가 나오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 8세기에 쫙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8세기에 왜 이 선지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당시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왕과 그리고 귀족들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본 것을 왜 나눠줘?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태생과 출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두시고 또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의 욕심도 생기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균형한 일들이 생기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꺼주는 채주가 등장합니다. 이 채권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땅을 바치게 되고 그 땅을 가지는 지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주가 등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똑같은 평등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노예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에게 잘 보여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살면 됩니다. 노예들은 국방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세종임금께서 이 양민들을 많이 육성하려고 농자, 천하지대보 내서 이 토지개혁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중산층들이 이렇게 잘 살아갈 때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국방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세기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중동 지역에 큰 격변이 생기는데 그 전까지는 많이 싸웠습니다. 이웃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지고 뭐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상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군신 관계를 맺습니다. 군신 관계. 그러면 너는 양털 뭐 몇 석, 그리고 뭐 밀 몇 가마 이렇게 바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속국이 되었어도 뭐 괜찮은 겁니다. 침략을 안 당하니까. 그리고 이 강대국도 조공을 매년 받으니까 굳이 전쟁 안 해도 되니까 이 어쩌면 이게 그 평화의 시대를 이렇게 쭉 이루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북쪽에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제국이 이제 꿈틀거리는 겁니다. 특별히 디글랏 벨레셀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청년들을 10,000명으로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침략 전쟁이 되어가지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이 다른 민족을 막 섞어 놓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이 상황이 정말 엄중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그들이 탄식하고 그 왕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평과 정의의 그 평등한 사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경각심입니다. 제가 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올렸겠습니까? 우리 상황이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학자라든지 역사학자들은 206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국이 될 것이다. 지도에서 이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청년들이 꿈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게 되면 영끌이 아니라 초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집을 사봤는데 그런 집 다 필요 없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여서 그 융자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이 영혼하고 거기에다가 그 초영끌을 해가지고 요즘에 대출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의 문제라든지 이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자, 미가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소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작할 밭이 있고 내가 경작할 일터가 있고 내가 정말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식, 그것이 제공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CM송 가운데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잘 되려나 모르겠네. 잘한다 잘한다 내 손주, 잘한다 잘한다 내 손주. 그래 나 손주 바보야. 여러분 그 손주 사랑하고 이 재산의 증식이 이렇게 자녀들 내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 앞에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가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타인의 얼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로 이웃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 그 이웃을 통하여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타인 얼굴 앞에서 나의 죄성을 내가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 타인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표현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생명일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생명일기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잘 사세요 이러면서 세상 밖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도통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생명일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저도 이 시간에 생명일기를 썼습니다. 왜 생명일기 썼는가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왈칵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두렵겠습니까? 내가 왜 두렵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토요일날 제가 6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주일인데 내가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을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은데 누가 올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기저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포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어떻게 포장했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은 나하고 친한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에게 연락해가지고 한번 오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내가 성도들한테도 전화해가지고 권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의 그 기저 반응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노?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은 100%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지. 두려움이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두렵네요 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파쇄하고, 또 지나가니까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두렵네요 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그 타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자꾸 회피하지 말고, 너가 자꾸 도망가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라는 겁니다. 돌파라는 겁니다. 브레이크 스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이 사건 속에서 나의 모습을 현현해 주겠고, 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날 때 꼭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너의 마음 가운데 이 상황이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빠져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의미 가운데에서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너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운명 앞에서 내가 대면을 할 때 그 주님께서 이 영적인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나는 이웃에게 나누고 있는가? 이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과 내 생각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타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과의 대화와 사건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변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 상황을 잘 인식하겠습니다.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을 인식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이 시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없이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부주의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을 계속해 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요동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서 이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얼굴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주의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그러한 열처녀의 경각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